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려면 배경이 좀 필요한데, 이 느헤미야의 배경 가운데 이 기간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한 142년이 지난 후입니다. 뭐 연대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오류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한 142년 정도 뭐 플러스 몇 될 수도 있겠죠. 그 유다가 멸망한 지 142년이 지난 후의 배경이고, 1차로 포로 귀환한 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4년이 지난 때고, 그리고 2차로 포로가 귀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2년에서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에 이방 나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 말하면 페르시아고, 지금 땅으로 말한다면 이란입니다. 중동 전 지역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고 통치를 했죠. 사우디도, 이란도, 이라크도 뭐 여러가지, 좀 더 지도를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전체적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통치했던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 페르시아 첫째 왕이 고레스였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어지면서 뭐 아하수에로 왕 또는 아닥사스 왕, 뭐 여러가지 왕들이 하나하나 즉위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다스리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에스더가 황후가 되어졌을 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아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러면 느헤미야 전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부터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도 신임을 받고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아버지가 크세르크세스고 그 아들이 아크타라고 하는 앞에 이름이 또 붙지요. 세계사의 이름과 성경의 이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70년 후에는 너희들은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할 때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펴서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갈 사람은 가라 했을 때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로 기환하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기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에서 14년이 지난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배경이 되어지죠. 느헤미야로 인해서 3차로 포로로 귀환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3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다시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어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이 계속 와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나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고 하나하나 것들을 개혁해 나가지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약탈이 되어지고 가난, 부익부, 빈익빈이 그대로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채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자신이 종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한다면 금리 인상 때문에
채무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채무가 심각해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계속 성벽이 없어 외부의 공격이 일어나니까 안보의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정세를 보게 되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어져서 왠지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고, 중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손을 잡고 중동과도 손을 잡아서 보이지 않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또 손을 또 잡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유럽의 나토와도 계속 관계를 맺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안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당시도 사회적으로 안보의 문제가 심각했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종교적인 쇠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동시에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동시에 자신 세상의 이방 나라들의 힘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시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는 이 신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 말고도 신은 많아. 그리고 하나님은 기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다신교의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도 흘러가는 듯이 이 유대인들의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신교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바알신도 인정하고, 아세라도 인정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다신교,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추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또한 내가 하나님 믿다가 조금 그러면 다른 종교 가지 이렇게 타락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키지 않고 신앙의 열정도 떨어져서 의무와 형식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의 역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들을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약탈함 받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데 부한 자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부한 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개혁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순종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삶에 문제가 꼬여요. 그 문제를 꼬리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는 말씀의 개혁, 율법의 개혁,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을 개혁하는 일을 에스라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의 사역자이지. 그리고 또 한 이유가 영적 재건, 성장의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묵상하면 알겠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당합니다. 이 성전은 영적으로 우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성전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재건하면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에도 내 믿음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나로 하여금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이 강한 힘을 주는 것이 성벽 재건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성전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영적 성장을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재건하고 말씀 순종을 재건하는 일들을 벌어지죠.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페르시아의 위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고위 관직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라갔고 그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살고 또 고위 관직을 좀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오직 백성들 때문이었죠. 거기서 잘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군복을 입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의 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그들도 설득시키는 일들을 같이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낸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또 왕의 하나님 가사에게 문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선한 영혼의 부와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여러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작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임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느헤미야만 느낀 게 아닙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이죠. 위쪽 올라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도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의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갈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할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 또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이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한이라고 하는 뜻은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의미가 얼마나 많냐면 좋은 것을 주실 때 토부예요. 선한 것을 베풀 때 토부예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때에도 토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복지, 이 복지, 의식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도 토부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잘 풀려서 형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도 토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복지도 해결해 주시고 번영도 해주시고 형통해 주겠다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면 야드 날라갔다 있잖아요. 이 야드가 히브리어는 손인데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건 창조, 이 창조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모든 이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힘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강한 자의 이 능력이, 이 선한 능력이 나를 복지 가운데 인도하고 나를 이익되게 만들고 내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그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임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1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11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는가?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을 하셔서 그들을 위대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망이 보세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어서 왕 옆에 있어서 왕이 독살 당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술관원장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2인자입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건 고위 관직에 승진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우심이 승진을 시켰습니다. 또 볼까요?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되사 그들이 나를 응답하여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리경도 와사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성한 영문의 무와 성곽과 내가 돌아갈 집을 위하여 그곳을 쓸 정보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이이 나라를 부으시고 왕이 허락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거냐면 3차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관문을 겪는데 이 관문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조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보수하기 위한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나무를 조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을 체험을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때문에 승진도 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때문에 재정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또 4장 15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계약을 하나님이 파하시고 하나님의 성벽 세우시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전주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자 그런즉 너는 이제와 함께 논하자 하였고 내가 사람을 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의와 작당을 하고 관계를 써서 이제 와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알게 하셨습니다. 거짓 관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 때문에 느헤미야는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이죠. 마치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사기에서 벗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영적인 지혜로 사기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위관직에 승진한 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 류 하나님이 승진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던 다니엘 세 왕들을 섬겼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던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을 가졌던 느헤미야, 애굽의 양 아들이 되어졌던 모세, 페르시아의 황후가 된 에스더,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으로 높은 고위 관직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지고 황후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승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으되 여호와를 없사하여 그 근원과 강한 손으로 내 땅에서 논하는 것이 주의 백성에게 중요하시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권능과 강한 손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인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방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큰 시험 주시기도 했지만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중에 보여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에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에서 사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계속 공격을 할 때에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셨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여기서 병든 것도 치료하시지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삶이 병들었을 때 그것 또한 치료하시는 그 모든 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소화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니 내가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게 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들으면 성경의 이야기구나 생각을 하겠죠. 저는 또 하나의 이번 주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이제 하선이도 끝나고 하영이도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민이 시대가 왔나 봐요. 하민이가 우리들한테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한 번도 애들이 국어학원 가게, 영어학원 가게 돈 주세요 한 애들이 하선이 때도 없었고 하영이 때도 없었어요. 물론 형편을 보고 지네들이 보내달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민이는 욕심이 있어서 영어학원 보내주세요. 영어학원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연초에 영어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로 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 이야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영어학원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신급이 선생님이 영어학원을 이제 차렸기 때문에 거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도 도움을 받았는데 얘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음이가 수학인가 영어하고 국어를 했는데 그때 하나를 그냥 무료로 해줬어요. 우리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죠. 거기를 보냈어요. 안 되는 금액에 23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카드를 긁었죠. 그냥. 너는 긁어줘라. 얼마 긁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걸어놓고서 가는 거죠. 그런데 저 아이가 또 시험 기간이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학원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원 보내주세요. 그 학원에 티오가 났는데 그 안에 꼭 가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쟤는 조르고 앉아요. 보내고 다르네요. 전화번호 갖고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전화통화하고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초창기에 가고 싶었던 학원 그 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이유가 경쟁이 될까봐. 지금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애들 교학, 중, 두일 중 다 100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욕심이 있으니까 주변에 100점 맞은 친구가 있으니까 따라가고 싶었던 거야. 거기 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번호를 첫 번째 아이는 경쟁 상대 될까 안 되고 두 번째 아이는 전화번호를 민그적 줬는데 레벨 차이가 생기니까 레벨 차이가 생기면 그 모임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레벨이 안 되는 거죠. 학원을 보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 이제 하민이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나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렇게 된 거죠. 베델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교회 집사님 앞에서 또 제가 이 하민이 그 카리스마 눈빛 있잖아요. 나 꼭 할래요. 꼭 하고 싶어요. 이런 눈빛, 이 강한 눈빛이 선생님이 남았나 봐요. 선생님이 계속 했는데 그 전부터 4개월 동안 이 첫 번째 아이를 통해서 하민이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 아이를 통해서 하민이 이름을 들었는데 궁금했겠죠. 기도는 해왔나 봐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때가 됐는지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 회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40만 원이지. 못 받는다. 근데 선생님이 저도 선교를 하는데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신급이 22만 원 했다 그랬잖아요. 22만 원에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40만 원인데 20만 원 그렇잖아요. 사람 가오가 있지. 우리는 없는 티 안 내요. 가오가 있지. 22만 원 가까이 하고 우리 가오에 그런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선생님이 상호한테 30만 원에 맞춰드려도 되겠냐고 정말 미안해하면서 본인이 깎아주면서 미안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깎아주면서 본인이 미안해. 30만 원에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우리는 그냥 사모님이 목사님과 얘기를 좀 해보겠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저렇게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원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하선이 때에도 하선이가 자격증을 딸 때 아이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저 아이가 하영이가 작곡가를 하는데 집에서 하는데도 레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오케이 했어요. 그 순간 국가보훈처에서 오하민 장학금이 선정되었습니다. 나오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죠. 얼마 줬지. 근데 뭐 작년에 100만원 줬고 대학생은 250만원 줬다 그러는데 얼마 주는지 몰라요. 그 100만원만 계산했더니 11조 10만원 또 3달은 보낼 수 있겠네. 기대가 되는 거죠. 그 3달 뒤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선이 때에도, 하영이 때에도, 하민이 때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 때는 역사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게 목사님의 가정입니까? 그럽니까? 그럼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벌어지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에게 감동의 마음 주십니다. 당연하지 않겠냐? 너는 새벽기도에 빠지니 안 빠지니? 그래도 웬만하면 아빠 주고 나가죠. 넌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있니 없니? 아빠 주는데요. 너는 기도생활 하니 안 하니? 그렇죠. 기도생활 하죠. 너는 성경 읽니 안 읽니? 읽고 묵상도 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불가능해도 순종하니 안 하니? 하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네요.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네요. 당연히 목사님과 성도들, 목사님과 다른 사람의 은혜가 달라야 되는 게 맞네요.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의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가정에만 선한 손, 강한 손을 내어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가정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차별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제가 목사에게 감사한 거죠. 꾀를 낼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합리화를 만들 수 없고, 내가 목사인 것이 예배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목사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목사인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목사인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차별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선하신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하구나 라는 마음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만약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지키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빼지 않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강함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하느냐의 문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승진의 은혜를 겪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영적인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손, 강한 손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원하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월급도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사기에 당하거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조차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도 모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이루어한 은혜를 겪을 때 우리는 부러워 박수만 쳐주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박수를 쳐주는 자가 아니라 박수를 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좋겠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좋았어, 너 좋겠다 라고 부러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입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식사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의무 가운데 하는 기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식사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 기도를 넘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힘들 때 도와주세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말고 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을 내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마치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의무 가운데 하는 기도 말고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식을 넘어 믿음과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과 강한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한 도움을 받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감사하고 싶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강한 손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역사를 해주셨어. 내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인지 모르니까 어때요? 감사하지 않겠죠.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승진시킨 게 하나님의 선한 힘이었구나. 자신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 관계를 파악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고 은혜였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어때요? 감사하지. 많은 사람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나님이 장학금 딱 줬다 그러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단 한 번도 우연이라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 가정의 역사에 있구나라는 늘 감사의 마음 나가겠죠. 여러분, 그럼 감사할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감사가 있죠. 그리고 편지로 써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 모바일이나 SNS를 가지고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떠한 사람은 음료수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선물로도 감사를 표현하죠. 또 어떠한 사람은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작은 도움, 이 배려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입으로도 감사하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저는 항상 예물로도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상당히 서운해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서운하게 한 적 없습니다.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내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받고 싶으면 나도 감사를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걸 볼 수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인지도 강한 손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재건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재건하고 말씀의 삶을 재건하고 영적인 성장을 재건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그것들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주목양교회 재건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 역사하십니다. 저에게도 강한 손과 선한 팔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한 팔과 강한 팔로 역사하십니다. 승진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형통과 발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 지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통찰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을 얻고자 원한다면 우리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 누구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내려놓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